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삶의 습관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이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을 시편 저자로 본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던 곳,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곳, 거룩한 곳, 천둥과 번개와 안개가 있는 곳,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 선택된 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산에서 가르쳤던 말씀들,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로 보자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에 갔던 것, 그 기도 장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표현은 자격 조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시편 저자를 다윗으로 보던 다른 사람으로 보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내가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삶을 믿음에 베이스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2절서부터 5절까지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동안에 관계하면서 온전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흠이 없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 흠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작은 흠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흠 없이 사셨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매일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천한다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을, 사랑을, 베품을 내가 연습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진실을 말하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내가 믿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믿고 있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가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3절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대놓고 남을 허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의도해서 아주 조금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최근 한국에서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투신 자살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그 폭언을 하는 사람이 설마 믿음의 사람은 아니겠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개인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시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는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적인 본능으로 악한 것을 구별하고 싫어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어서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는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악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본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죽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더라도 저희들의 목적은 그것이 결혼이든 작은 약속이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돈을 꿀 정도가 되면 긴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돈 때문에 뇌물을 받아 무죄한 자들을 해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장막 그리고 성산에서 함께 거할 자가 누구냐? 거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다시 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주일 예배이든 수요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작은 누룩과 같은 죄악들입니다.
작은 부도덕성, 작은 욕심, 티 안 나는 비방하는 말, 세상 기준에서 해도 되는 작은 보복들, 작은 타협, 작은 이득을 탐하는 마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이 죄에 대한 항체가 없어집니다.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백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 무너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